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백성을 가지 삼으시고 모든 간구마다 응답하시며 삶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제자로 훈련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께서 기대하시는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설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많이들 못 나오시는데요. 사실 어제 너무 늦게 왔거든요. 12시에 밤 12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새벽에 피곤해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영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셀이 중심이 되어서 사랑의 교제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하면 목사로서는 힘이 납니다. 아주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는 포도나무 셀이 다녀왔고 3월에는 화평 셀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성 셀이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 셀은
수련회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비전셀이 으쌰으쌰를 하면서 새롭게 모임에 힘을 쓰고 있고, 겸손셀이 우리가 질소냐 하고서 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인원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죠. 얼마만큼 그 안에서 주의 사랑의 교제가 있느냐, 협력, 연합을 통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서로 상승 효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이게 관건인데요. 오늘은 우리 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랑 있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나눠지게 하시고, 그 결과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내 제자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여러 셀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포도나무셀, 화평셀, 충성셀, 또 여러 겸손셀, 주사랑셀 한 곳 한 곳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교제하기를 힘쓰며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애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셀들이 한결같이 주 안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며 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고 서로 세워가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헌신을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일어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수종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미약하지만 셀마다 다시 한번 모이기를 힘쓰고 또 헌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은 세상에는 복을 끼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더욱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게 될 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6장 드립니다. 316장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 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 하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의 말씀으로 35절까지입니다. 35절.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불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크리스천이 된다는 이 뜻은, 이 말은, 의미는 예수를 스승으로 모신다, 그분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옛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 수많은 무리, 군중으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만한 제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겠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미 되었죠,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를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수 믿고 나면 저절로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면 이거 만만치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제자라는 말은 의미가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배우는 자 아닙니까?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수업을 열심히 받으면 그 선생님은 제자를 자랑스럽게 나의 제자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열심히 배우는 자, 그가 예수님의 제자죠. 그런데 배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배우니까 문제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디사이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훈련한다. 그렇습니다. 제자는 훈련받기를 즐거워해야죠. 계속 훈련받는 제자. 어렵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숙달이 되고 숙달된 그 조교를 우리 주님께서 쓰시기가 좋은 거죠. 신자는 믿음 하나 가지고 됩니다. 그런데 제자는요, 훈련을 통해서 태어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자는 따르는 자다, 이 뜻입니다. 왜 따르느냐, 어디를 따르느냐. 우리 주님 좋은 데만 가시지 않죠. 뭐 어디 가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는 데만 가지 않습니다. 괴로운 곳, 나쁜 곳, 고통스러운 곳, 우리 주님 그런 곳 즐겨 가세요.
이 주님이 가시는 그곳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이런 환경 속에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제 엔데믹입니다마는 잘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주를 예배 드리고 주께서 명하신 것을 감당하는 그 제자의 길을 계속 가야 되죠. 그런데 잘못하면 이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떡이나 얻기 위해서, 병이나 고치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군중이 될 위험이 참 많습니다.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그거 바라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절대 제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예.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 뭐 제자도라는 책이 워낙 많아서, 예, 제자입니까? 뭐 별 책이 다 많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한 아닙니까? 제자가 되는 길을 지금 알려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보면 어려운 경우가 세 가지나 있네요. 먼저 25절 26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합니다. 미워하라. 아니,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처자식과 형제 자매까지 미워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요, 우리 포도나무 셀과 함께 쭉 가면서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벽 그 시간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를 타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로 해서 차의 음향을 높였는데, 운전을 제가 했으니까 각자가 다 화면을 보는 거예요. 예,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참 좋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동 중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 좋다. 예. 그런데요, 저들이 이 새벽에, 아니 뭐 돈이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 멕시코 남의 땅에 가서 가장 어렵게 사는 이들을 위하여 헌신하러 간단 말이죠.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맞아요. 가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네 남미에, 그 남미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를 봤는데 부인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탄하게 죽은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떻게 말씀 밝히기가 좀 그런 죽음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저보다 조금 심했더군요. 차에다가 그냥 딱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이제 짐이고 뭐고 이렇게 딱 꾸리면은 나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거 다 떨어지고 사역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사모가 견디지를 못한 거죠. 정말 우리가 이게 진짜 제자냐,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제 물론 여기 예수께서 미워하라 이 표현을 쓰셨는데 그 원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원뜻이 뭘까요? 마음 깊은 곳에 원한 감정을 두고 미워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지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돌아서라, 멀리하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 그러잖아요.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그러면 레아가 미웠나요? 아니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르라 이럴 때는 주님을 더 사랑하라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족들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진정한 의미가 적대감 가지고 증오하라 이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 더 사랑하는 거 이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족이나 자기 목숨이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이 으뜸이 되도록 살아야 된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가능한가요? 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제자의 길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그 중동 지역에서요, 한 개인의 정체성은 언제나 가족관계, 유대관계 뭐 이런 어떤
거기서 결정이 되었거든요. 한 집안에서 누가 한 명이 개종을 하면 다 따라가는 이런 추세였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가장 떼어내기 어렵고 부인하기 어려운 게 가족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두 번째 둘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냥 받을 말이 아니죠. 두 번째 27절 볼까요? 자, 왜 어려운가? 2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그렇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네요.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을 너무 자주 오해를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게 무슨 큰 부담이나 고통을 지는 것처럼, 뭐 심지어는 속 썩이는 남편이나 자식을 십자가 지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요, 억지로 지는 골칫거리나 부담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 나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적이 있잖아요. 구레네 사람이 시몬이 진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진 십자가인가요? 아니잖아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 뿐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걸 말하는 거죠.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나 고통도 감수하고 고통, 모욕, 조롱 감당하겠다, 이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제자들을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 뭐 새롭게 하소서요, 뭐 이런 아름다운 향기요, 이런 TV에 간증 프로에 그런 분들이 나오면 우리는 강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왜 어려운가? 33절로 가서 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자가 되기 어렵다, 이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조건의, 제자 조건의 이제 디테일을 위해서 두 개의 비유를 들잖아요. 먼저는 28절로 30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망대 짓는 비유가 나오죠. 28절로 30절을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뭐가 떠올라요? 평양에 유경호텔이라고 그 어마어마한 삼각형 빌딩 수십 년을 그 완공을 못하고 있었더니 서방 세계가 얼마나 북한 정부를 조롱했습니까? 자, 망대 탑을 세우기 전에 비용 계산부터 먼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주의,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우리 이 뭐죠, 사업가들이 와서 거기에 투자하는 걸 이렇게 보면 백전백패예요. 나중에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발, 아니 자기 문화권, 자기 언어권에서도 힘든데 타 문화권, 타 언어에 다른 나라에 왔을 때는 자본은 최소한 3배수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첫 번째, 3분의 1은 투자를 제대로 하고 3분의 2, 이 두 번째 3분의 1은 가지고 있다가 예비비로 써야 된다고. 그리고 또 3분의 1, 이거는 만약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요, 이 3이라는 걸 생각도 않고 그냥 있는 대로 다 투자하고서 그냥 나중에 돈 모자르면 막 끌어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 그거 어떻게 견뎌냅니까?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산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건물부터 짓게 되면 기초만 달랑 해놓고 완공을 보지 못하고 조롱당한다. 제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더 드시는데 여기 보니까 선견 지명이 있는 임금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나라 왕이 다른 나라 왕과 전쟁을 하다가 전력을 비교하고 따져봐서 충분히 승산이 있는가 검토부터 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지금 2만 명 군사를 끌고 쳐들어오는데 자기 군대는 1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두 가지나 들었을까? 예, 한결같이 사전 검토를 하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일에 뛰어들기 전에 손익계산부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고도 또 건축을 하고도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 것을 분명히 하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희생도 치를 각오도 하지 않고 너무 쉽게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 제자가 되는 길은 결코 가벼운 그런 어떤 길이 아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기회를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 어떤 장로님이 중국 감옥에 갇혀가지고 엿새를 두들겨 맞았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 안이 피가 낭자했는데, 그래도 중국 정부가 아니 부를 게 있어야지, 자백할 게 있어야지 자백을 하는데 자백 안 한다고 그렇게 때리다가 마지막 위협, 너 여기 끌려오는 거 아무도 모르니까 주도 새도 모르게 갖다 묻으면 끝이야. 그 밤에 6일째 되는 밤에 그렇게 기도를 했대죠. 하나님, 이게 뭐냐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고, 이게 무슨 순교냐고, 지도 새도 모르게 죽게 생겼다고 엉엉 울다가 그 밤에 갑자기 벽에 환상이 쫙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북한 남포에서 능지처참 사지가 찢어져 죽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런데 서럽게 울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요, 다음 날 7일째 되는 날 풀어주더랍니다. 저는 이 장로님의 이야기를 제 이렇게 이제 같이 이렇게 앞에서 이게 저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너 내가 선교사로 불렀는데 너 이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날부터 제가 3일 동안 뻗었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겠어요. 허리가 무너지고 온 몸에 힘이 풀려가지고 기어다녔습니다. 3일을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주님, 저는 못하지만 주님이 도우시면 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풀리더라고요. 몸이 풀려요. 허리가 낫더라고요. 엎드려서 머리 감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물론 가긴 했지만은 그 다음에 가서도 뭐 제가 제대로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간신히 그 길을 갈 수는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의지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잖아요. 가족이나 목숨이나 소유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 이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로밖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자식이 빽빽거리죠. 또 아내가, 가족들이 자꾸 이런데 그 눈에 밟히는데 그걸 어떡할 겁니까? 거기 우선순위지. 틀린 거 아니지. 그런데 이 제자의 길은 다 포기하려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제자의 길이 결코 손쉬운 값싼 은혜의 길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 터키의 노벨 문학상 작가 오르한 피목 있잖아요. 그가 소설 쓰기를 바늘로 우물을 파는 작업으로 비유한 적이 있어요.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각고의 정신으로 글을 쓴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그런 겁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무모한 길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히 끊임없이 노력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은혜 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이래도 소원하십니까? 쉽지 않을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예, 가치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내 삶의 첫 순서가 되어야죠.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그냥 말이 아니고 기도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모든 나의 것들을 포기하면 주님의 이 책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물론 그러고도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더 큰 은혜가 없이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제자의 조건, 그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우리 주님이 최우선 순위가 되라. 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길을 가려면 철저한 영적 준비를 해라. 기쁨으로 십자가도 지고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 그거 가능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길을 가보세요.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시고 또 그 미래를 가장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실력을 겸비한 무장으로 희생을 각오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철저한 영적 준비로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분명한 헌신과 뜨거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지속적으로 제자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는 소금 같은 삶을 유지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어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제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찬송 314장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새벽 기도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제자의 삶을 향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하는데
이 제자의 길이 만만치가 않네요. 진정 정직하게 고백드리고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달라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제가 갈 수가 있겠다고.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깊이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이 도처에 있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가고 있답니다. 어디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래서 저는 숨겨진 보석 같은 사역자들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주님께서 즐거이 만나주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참으로 많은 무리와 군중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이 아침의 도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주께서 기대하시고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여러 가지 제한된 이 조건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역을 맡은 우리 사역 팀장들,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자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배우고 훈련하고 헌신해서 이 길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인생들이 주 안에서 더욱 다듬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무늬만이 직분자가 아니라 삶이 곧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은혜 주님 주시는 귀한 도전 앞에 헌신하고 결단해서 그 길을 감사로, 찬양으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우리 주님,